할렐루야.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나서 박수 소리가 시원치가 않아. 한번 힘차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친숙함을 저 자신을 느끼는데, 짝사랑인가? 아니, 무슨 뜻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는 델라웨어에 가서 제가 예배를 받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는 거를 제가 봤어요. 네. 또 우리 감리사님께서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셨고요. 성가대 찬양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찬양도 듣지만 얼굴들을 자꾸 봤어요. 웃으시나 안 웃으시나. 항상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그 비유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전해드렸거든요. 이 비유를 가리켜서 우리가 쉽게 뭐라고 얘기하죠? 잘 안 들려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어요. 탕자는 뭡니까? 이 전체적인 이야기 가운데서 탕자는 누굽니까? 아들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둘째 아들. 자, 그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묻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 비유가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규정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기예요? 이러면 어떠하리, 저러면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렇습니까? 탕자의 비유가 제목이 우리가 그냥 쉽게 탕자의 비유 그렇게 했는데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틀리다. 꼭 맞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조금 뭔가 부족한 게 있다. 그렇죠. 자,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아주 그냥 한 장에 3개나 말씀하셨어요. 아시죠? 네. 그 첫 번째 비유가 어떤 비유였어요? 잃은 양의 비유. 그렇죠?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99마리는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그렇게 오늘 아까 목자의 찬양을 해주셨는데 잃은 양을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강조된 게 뭡니까?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 그 목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잃은 사람을 이렇게 찾으신다, 찾으시면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비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였어요? 이게 좀 대화를 하면서 해야지. 알지만 안 가르쳐줘요. 그러지 말고.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잖아요. 드라크마의 비유에 보면은 한 여자가 드라크마 10립을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려가지고 온 집안을 찾아가지고 결국 찾았어. 그래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드라크마를 찾은 그 기쁨, 잃어버린.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이제 아들을 찾은
그런 오늘 우리가 지금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 아버지가 잃은 자를 나갔던 그 둘째 아들을 찾은 그 기쁨을 동네 사람들과 또 아들과 함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그 기쁨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공통적인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찾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시는 하나님, 그리고 찾으시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찾으시는 그 기쁨,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앞에 짧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세리들과 죄인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또 아주 먹고 마시시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인들, 예수님이 저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같은 모습을 보면서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며 말하였어요.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아니, 죄인들인데 죄인을 멀리해야지. 그런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구나, 즐기고 있구나 라고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말씀하시게 된 동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에 등장하는 그 전체적인 주제 아시겠어요? 네.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저들은 잃어버린 자들인데 저들이 내 말씀을 듣고 지금 다시 내가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 거야. 저들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였었는데 그 동전을 내가 찾고서 이렇게 기뻐하는 거야. 저들이 한번 둘째 아들처럼 나갔었는데 저들이 다시 이렇게 들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기쁜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전체적인 주제에서 죄인에게 초점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이 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죄에 초점이 가 있습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느냐? 거기에 초점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덮고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가 있습니까? 은혜에 초점이 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했는데요. 이 탕자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prodigal son이라고 하는 거예요. prodigal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옆에 son이니까 둘째 아들만 이렇게 강조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prodigal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큰 잘못을 물론 잘못했습니다만은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 too much, 영어로 하면 excessive, 해도 너무한다, 좀 지나치다 라고 하는 뜻이 본래 프로디갈이라는 말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지금 읽은 누가복음 15장이 세 번째 비유를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둘째 아들이 탕자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해도 너무했어요.
해도 너무했어요. 둘째 아들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 아버지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 본인의 삶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걸 너무 지나치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아 마땅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는 분명히 프로디갈한 선이었어요. 그럼 그것만 여기서 얘기하려고 그랬느냐? 두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겠습니다만, 첫째 아들도요, 그거 좀 용서할 수 있잖아요. 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까 누가복음 15장이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처럼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죄인들을 맞이하십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모든 그것을 왜 받아주십니까? 아버지의 재산 그렇지만 이미 아버지께서 재산 다 나눠줬기 때문에 그게 자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 거 자꾸 주냐? 왜 내 거 가지고 아버지 인심 쓰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첫째 아들도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해도 너무했어요. excessive, too much.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too much.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둘째 아들도 프로디갈 선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디갈 선하고 둘째 아들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반밖에 해석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비유에는 지금 얼마나 죄가 프로디갈한가, 얼마나 죄가 심한가, 그것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디갈한 죄를 넘치는 사랑으로 덮으신 프로디갈한 그 러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뒷부분을 보면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읽을 때 아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 아버지, 물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야, 이거 해도 너무했다. 따끔하게 가르칠 건 가르쳐야지. 기는 기고 아니는 아니지. right and wrong이 분명해야지. 뭐 이렇게 기준도 없어. 그냥 다 받아주네. too much, excessive, prodigal. 그래서요, 미국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Prodigal Father.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아버지를 프로디갈이라고 하다니, 난 탕자만 얘기하는 줄 알고. 근데 프로디갈이라는 말 자체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너무 지나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비유는 둘째 아들은 물론 잘못됐고 프로디갈하고, 첫째 아들도 우리가 슬쩍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심각해. 오히려 예수님께서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을 더 지금 비난하시면서 하시는 얘기야. 왜? 앞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좀 깨인 사람이라면,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얘기할까? 저거 날 두고 얘기한다라고 얘기 안 했을까요? 우리도 알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둘째 아들보다도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시면서 지금 율법학자들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아무리 프로디갈 하더라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무리 프로디갈 하더라도, 지나치더라도, 괘씸하더라도,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벌받아, 야단받아, 책망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프로디갈한 거다. 그러니 프로디갈한. 그래서 프로디갈한 죄를 프로디갈한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수준이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탕자의 비유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틀리지는 않았는데 3분의 1만 이해한 거야. 네. 첫째 아들 얘기까지 살짝 뭐 그런 설교하시는 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3분의 2까지 이야기한 거야. 그러나 이 비유 전체를 이해하려면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프로디갈한 흘러 넘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냥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죠.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값없이 주는 넘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은 없었어. 근데 자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베풀어 주시니까 은혜야. 근데 그 은혜가 적당한 은혜가 아니라 흘러 넘쳐. 그래서 인간의 이해 가지고는 잘 되지 않나. Beyond our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제가 11페이지를 준비를 했어요. 이 11페이지를 읽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요 앞에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끝내면 돼. 근데 또 너무 짧아. 그래서 조금만 제가 살을 좀 붙여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비유, 이 비유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정말 너무 비유를 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어쩌면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또 가만 보면은 세 가지 비유를 갖다 왜 똑같은 비유를 세 가지씩이나 하셨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는요 동전이야. 이거는 자기가 잃어버린지도 몰라. 그러니까 물건이잖아, 물건. 잊어버린지도 몰라. 양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건 또 동전보다는 좀 나아. 근데 또 셋째는 뭐예요? 사람이야. 그러니까 또 물건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자연을 다 포함한 넘치는 프로디갈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볼수록 너무 기가 막히네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 해당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둘째 아들에 해당하나, 첫째 아들에 해당하나.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꼭 둘째 아들 카테고리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첫째 아들 카테고리에 있다, 100%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에요.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어느 쪽에 더 많이 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첫째 아들 쪽에 더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야?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누가? 자칭. 자기가 생각할 때 난 이 정도면 경건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동안 아버지와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한 번도 안 어겼어요? 에이, 그럴 수 없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도 아유, 어긴 적 많죠. 그냥 다 숨겨줬으니까 그렇지. 저는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부끄러운 게 많아.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옛날에 잘 속였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잘 넘어갔다고 생각했어. 근데 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황을 생각해보니까 모를 리가 없어. 그냥 넘어가 준 거지. 예, 내가 잘 속인 게 아니야. 속인 게 아니야. 그런 거 생각해보면 그냥 아우, 참 부끄러워.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그냥 넘어가 주신 게 많아요. 덮어주신 게 많아요. 모른 척 해주신 게 많아요. 모르시나? 다 아세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나에게 친구를 위해서 잔치 한 번 안 베풀어 주시고,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그런 자기의 위선적인 의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몰랐어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데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우리 모습 뭐 완전하진 않지만 그 비슷한 거 많이 있잖아요. 나는요, 모태 신앙이에요. 모태가 아니라 모태 신앙이에요. 날 때부터 born to be. 네. 아니, 그렇게 내가, 그리고 헌금도 이만큼 해요. 교회에서 이만한 헌신도 해요. 봉사도 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그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를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일꾼들의 기회를 가만 들으면요, 아침에 일찍부터 온 사람이 있고 12시에 온 사람이 있고, 아무튼 그 비유를 하자면 마지막에 거의 종료 시간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인이 그 일꾼들에게 똑같은 임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온 사람은 모태신앙이래. 점심 때쯤 온 사람은 뭐 중학교 때쯤에 뭐 교회 나온 사람이래. 그 다음에 또 뭐 3시쯤 나온 사람은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다 5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5시에. 뭐가 모태 신앙이고, 뭐가 내가 뭐 born to be Christian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러한 착각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둘째 아들을 향한 사랑과 첫째 아들을 향한 사랑은 똑같았어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둘째 아들도 그냥 오픈 arm, 그냥 너무너무 반갑게 받아줬어요. 모든 것을 다 restore,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나는 회복해, 나는 용서했는데, 그 당시 사회 법이 그렇게 녹록치 않았어요. 툭 하면 그냥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요새도 뭐 이슬람 문화에서 말이죠, 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 하나의 그 법, 내려오는 전통의 법 있잖아요. 그 법이 사회법을 오버라이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법으로 보면 사형이야, 살인이야. 그런데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족에서 가문을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돌 들어 죽이면 형사법으로도 처리를 못하는 게 많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와도요, 잘못했다고 와도 저놈의 하고서 동네 어른들이 전부 다 돌을 들고 오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뭐 우리나라식 하면 이씨, 뭐 박씨, 무슨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친척, 친인척 다 뭐 시족 사회처럼 그렇게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을 봤을 때 자기 친척의 저놈은 우리의 가문을 더럽힌 놈이라고 쳐주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이죠, 급하게 잔치를 베풀고 내가 용서했다, 내가 회복시켜줬다, 아주 그냥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네. 첫째 아들도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고 이놈아, 네 속은 왜 그냥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야단칠 수도 있었지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내가 가진 거 다 네 거잖니. 내가 가진 거 다.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들, 이른 양의 비유라든가 드라크마의 비유라든가, 특별히 이 비유를 보면서요, 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넘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비유 전체를요,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비유를 자꾸만 보다 보니까 그동안에 깨닫지 못한 귀한 진리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특별히요, 첫째 아들은요, 제가 하나하나 다 적어왔습니다만은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이거 다 하다 보면은 그동안에 은혜 받던 걸 잊어버려. 그냥 그때 딱 끝내야 되고요. 벌써 우리 저기 앉아있는 우리 집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얼굴 표정인 것 같아서 내가 더 이상은 안 하겠는데, 한 가지만 내가 더 얘기해요. 특별히요, 이 둘째 아들이 지은 죄는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떨어진 것, 이게 죄야. 여러분, 원죄라는 말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원죄, original sin, 그렇죠, original sin. 우리 인간이 본래부터 갖고 있는 죄. 아담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우리 모든 인간은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그 원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죄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상태가 죄예요. The state of being separated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상태, 이게 죄예요. 죄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온갖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범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죄 때문에, 이 상태 때문에 짓게 되는 인간의 죄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상태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지은 죄는요, 하나님과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다렸어요. 그 늙으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고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서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같이 거할 수 있도록 위치를 회복시켜 주셨다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들의 상태, 우리들의 지나친 행동, 죄,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덮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함께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의심하지 아니하고 굳게 믿으며 트러스트하며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때때로 너무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말씀에 비추어 보아도 좀 지나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나치게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인간의 이해를, 이성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